감사합니다. 오래전 강원도 산골 어느 가정에서 두 어린이와 어머니가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만 농약을 먹고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고 또 남한에 내려왔어도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기반을 아주 탄탄히 잡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녀는 일찍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겐 부모님이 잘 간직하라고 주신 보따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한 농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 남편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두 아이와 함께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려서부터 그토록 고이 간증했던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수백 장이 넘는 채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채권은 그야말로 일평생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오늘날로 하면 수십억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채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죽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댔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에 달군 새 도장으로 인을 쳤어요. 그래서 그 가축이나 노예는 내 소유다, 그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가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댔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임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인친다는 말은 자기 소유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되었댔습니까? 보증이 되었대요.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에요.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상업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아라본 무엇이라고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거나 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이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신약성경에 보면 이 아라본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다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시느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보증이 되신다. 무엇을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다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5가지 간략하게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노래했거든요. 제목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늘 기업,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향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원래 우리 몸은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몸은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이 상급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바라보고 그 상급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늘의 복락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모든 행복이 바로 이 복락이에요. 복락. 천국에 들어갈 때 어거스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또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네. 이 세상은 참 어디를 가나 쉴 곳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도 늘 입에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근데 천국 가면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쉬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고 그 다음에 보면서 뭐합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하는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막연하고 어떤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알아본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르는 자들과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달라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살면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채권을 줬는데도 그 채권이 어마어마한 돈인 줄 모르고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 인을 친다 했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락하신다. 그 얻으신 것이 뭡니까? 소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왕자, 공주, 거기에 대한 긍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영화 타짜에서 배우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대사로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스카이대에 나왔다, 나는 뭐 굉장한 대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다, 그것 자랑하고 아주 긍지를 가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긍지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천국의 왕자 공주라고 하는 이런 긍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삽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이 뭐 주는 그런 거 잠시 잠깐 돈, 쾌락, 뭐 명예, 권력,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께서 나를 인을 쳐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집을 살 예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칸방에서 살면서 악바리같이 돈을 아끼고 이제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금을 지불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이제 저 집은 내 집이다. 이런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집을 머릿속으로 구조를 따져가면서 가구는 어떻게 넣고 이 방은 자녀들에게 주고 저 방은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러야만이 완전히 내 집이 되지만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저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부푼 꿈을 안고 그 집을 멋지게 꾸미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계약금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날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이라고 안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아니했지만 성령님이 보증금 역할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러한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보증금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절망도 오늘 우리가 다 극복하게 되는 거죠. 1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이 열흘 뒤에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다.
약속의 성령.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하여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성령님께 대해서 내가 늘 순종할 때 약속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